이사별론 증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53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속건 제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2장과 같이 시온 종말에 영광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을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천년 평화왕국을 주고 완전한 성도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서 속건제물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사 53장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중요한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인간이 쉽진 않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시킬 수가 있나요? 또 십자가에 들어가는 그 사건만으로는 모든 일이 완성된 건 아니죠. 이거를 이제 깨닫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이 문제를 먼저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디에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제 영원 무궁세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상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래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거든요. 이 사랑을 이루는 데는 인간이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깨끗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동거노력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창조되면서 천지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주 아픈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눈물 고통도 없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만물을 아주 인간을 위해서 행복을 해요 창조를 하셔서 아주 새로운 그런 세계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구에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신원하시고 성대 나라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계속 11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이 끝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 땅에서 먼저 이루시고 그 나라를 다시 무궁세계가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력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에게 주고한 영광이다, 영광을 깨는 일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암송하는 성경 규정 중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인데, 이 뜻을 온전히 아는 자가 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년평화왕국을 먼저 건설하시고 그 천년평화왕국을 통하여 이제는 영원한 무궁세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것도 일부분의 뜻이 되긴 했죠. 아닌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8장이나 7장에서는 왕국 거두러 오셨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일 중에 이제 영원권 시대가 있고 영육간의 구원 시대가 있고 세상을 심판하여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님 하시기 원하셔서 그 일들을 성취하는데 지금 6,0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거를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방법대로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의 저런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참으로 인간을 사랑한 것이고 참으로 인간의 대의를 위한 것이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죠. 상상한 자도 없었습니다. 마귀까지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는 일을 시작할 일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계를 통일하여 완전 성전화를 이루어서 그 뜻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그 이루에 지금 써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 고만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을 하러 오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냐?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요란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재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희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하느님이 예수님이 땅에 볼 때 아주 누가 봐도 하느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말씀대로는 흠모할 것도 없다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합당한 자들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활이 그렇거든요. 인간들은 이제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 이렇게 30년간의 인간적인 삶을 살게 또 하셨어요. 그렇죠? 인간과 똑같이 살게 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갔나요? 예수님은 3년의 전도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3년 전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속건제물 하나님의 받아서 인간을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셨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또 인간적 말에 재미조가 올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도 한 종을 그렇게 하도록 성경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시록에 이제 14만 4천명을 일으킬 천구적인 용을 뜻했는데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아주 똑같다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늘로 가는데 하늘로 가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사람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일이 바로 세상에 7만 4천의 평성들을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말세상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조감 가운데 오셔서 받은 몇시천대를 받고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삶의 고난을 다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로 들어가시는 일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참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그러한 질고를 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멸시천대를 받고 인간에게 완전한 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으로 깨달은 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은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나 이것이 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축적으로 가장 말씀을 했죠. 여기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랬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그런 것들 우리 허물을 인하다, 우리의 자범죄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 자체는 우리의 죄악, 우리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해 주는 우리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고를 받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근데 제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은 말세 사명을 통하는데, 그때는 뭐냐, 원죄와 자범죄를 동시에 다 해결해 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도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이제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된다 그랬죠. 그것도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는 역사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볼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그랬죠. 그 변론대로 심판받고 그 변론대로 세세를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역사가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사야 4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피까지 정결케 돼서 너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인된 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서 칭의를 받게 해서 영원권만의 시대인데, 인간 중간은 거룩하게 해서 칭송을 받게 해서 영원권에 죽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도 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을 없애는 때가 올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을 지켜서 자면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요한복음 5장 8장 51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기독교에서 원죄를 해결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범죄만 해결받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지가 올 때는 원죄 자범죄를 해결시켜서 본래의 에덴 동산처럼 생명과 생명수를 먹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한국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만 남아 있으니까 1000년 동안 죽지 않으면 되겠죠. 천년 왕국에는 무궁세계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 살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후에는 다 무궁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8절 보면 인간들이 그 사실을 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다 양과 떠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길어올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고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을 허물이 나며 하였으리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사실을 인간이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은 이미 구원의 섭리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몸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몸으로 우리의 완전한
화목제물, 속건제물이 됐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진 몸으로서 우리의 죄를 권하게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 인간을 이기고 원해서 결국 인간들에게 완전한 복락을 주기 위한 것이 이 땅에서는 성대 나라고 이제 무궁색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이 땅에는 스리스의 나라라도 그러고 성대 나라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무궁색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느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꾸려면 너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다. 하느님이 우리의 뜻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완성은 바로 완전한 부족이 없는 성전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9절 10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시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신즉 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씨가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너희 그것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랬죠. 또 절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악인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중한 형벌을 받고 돌아가 될 것을 얘기했고 그것이 인간의 죄를 위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들은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사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따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30년의 이제 사적인 생활로 자라나시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이제 3년의 전도 생활과 마지막 10대 들어가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완전한 인간을 죄를 위한 속건제물이다. 죄를 쌓아낸 화목제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해서 그 뜻대로 하고 가신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일들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이 2000년의 역사고 21세기부터는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는 언약을 세우시고 또 제사 방법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이제 민족적인 쪽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는 그 뜻을 성취해서 세계 만민을 세계 종교적인 종교를 마련하셨고 이제 21세기 다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원대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항하시는 것처럼 21세기에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를 잘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영원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인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수고를 것을 만족해오고 의롭게 하신다.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의 수고로 여기게 돼서 우리를 아주 만족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종도 삼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거저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도 또 인간을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성경에는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를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장수를 나는 자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로 하나로 희화령을 입었습니다. 그가 실상은 많은 사람을 죄를 지으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시니라. 하나님이 죽기까지 이제는 순종함으로
존귀한 왕권을 얻게 됐죠. 그래서 천상천에 만왕의 왕을 이루게 하셨어요. 요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뭐라 그런 겁니까? 이제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서 또 하나님은 자기를 또 영원하게 해서 모든 권세를 다 맡기는 천상천에 만왕의 왕을 삼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 동안에 하나님 주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성경에 곳곳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악인과 함께 있고 부자의 무덤에 이제 장수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 시대에도 예수님 십자가로 갈 때 기 쓰임 받은 사람이 둘이 있죠.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하나는 니고데모입니까? 그 사람들은 70명의 산헤드린원에 구원받은 또 십자가 못 박는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은 장례를 위하여 자기의 엄청난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 돌무덤을 예수님을 또 거기에 모시고 또 친히 담대한 그 믿음으로 그때 당시 더 벌벌 떠는 그런 시대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또 예수님의 또 장례를 준비한 자가 누굽니까? 실제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장례용품을 다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장색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간 사실은 알지만 실제는 쓰인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죠. 인간종만 해도 이렇게 기씀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인간종만에 존귀한 자가 다시 나올 것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이자는 기로를 세우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인간종만에 이제 말세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기로를 세우는 일인데 그것이 1965년 5월 15일에 응했거든요. 그때부터 말세 사명자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거기에 존귀한 자가 나타나는데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의 12사도처럼 존귀한 자의 문화생이 돼야 거기서 배워야 이제 존귀한 자가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또 이걸 보면 이사야 49장 5절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그랬거든요. 또 이사야 43장에서도 보면 또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 43장에서도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서 너를 백성들로 바꾸고 만민의 백성을 두고도 내 생명을 대신한다 했거든요. 저런 만민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존귀한 종이 나올 것을 말씀했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늘로 하나님께 가면 너도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죠. 요 활종이 이제 인간 눈물에 나타나서 14,000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준비를 하셔서 이제 많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에서 아마겟돈 때 최종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전히 이룬 것은 심판하고 이등선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로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서나 피언지서나 또 어떻게 보면 복음서도 그 내용을 하는 과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뜻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를 얻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가 함께 차있다는 것은 나누게 하리니 이는 저가 작용을 벌여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로 중 하나로 희가림을 입었습니다. 실상 그가 많은 죄를 지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 그 시대에는 바로 어리석은 것 같고 미친 것 같고 인간이 알지 못한 일이지만 그 일을 성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그런 음성이 들렸죠. 요한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 선생이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런 자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게 존귀하게 하고 기뻐하는 자가 인간문에 한 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견 대표현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이것이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림줄이 스릴바벨의 손이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일은 다림줄을 지은 종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13사 천명을 일으킬 종을 뜻했거든요. 그 종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제는 진행되는데 이제 다 모든 일이 성취되고 이제 인의 역사가 진행되었으면 천성전에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명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오갈의 홍충의 난이 와서 전 세계가 해결하는 역사로 구원받게 될 것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일일 때 재앙을 따르는 권세로서 계율 11장 6절처럼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살리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비처 보호소 인도와 받게 되고 택한 종들은 들림받게 되고 이 세상은 후 3년 만에 심승 통치 기간에 이제는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는 시대가 오지요. 그래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계율 16장처럼 30일의 대접장에 죽임을 당하고 계룡을 받다가 아마겟돈 45일 동안에 이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때 거짓 선지자와 공산당 우두머리와 공산당 군대의 지도자들이 다 멸망을 했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이제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재창조를 통해서 이전 동안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한 것이 십자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못 만지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 아직 뵙지 못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 가셔서 만왕의 왕의 상을 갖고 꼭 그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디를 갔습니까? 숨어서 무서워갖고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마가드락 방에 12사도들에게 나타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바로 인간 중간에 주님이 한 종을 택해서 일으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서 14만 4천명을 일으키는 것이 재미를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 돼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후에 이제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보활과 심판의 벌이 있고 난 다음에는 무공세계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다 인도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동거동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물론 다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기쓰임 받은 종, 또 영적으로 장성한 자 등만 가게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지혜를 해요 속건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요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고 나는 뜻을 잘 분별해서 여기에 순종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수십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심판과 환난 전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변화를 선하여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진리를 잘 분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예수님께 간구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하는 복된 종교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